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누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아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은 전도서 4장을 읽었는데 읽은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18장 18절에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메고 푸는 또 메이고 풀리는 이런 일들을 두시고 그 이제 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제 메고 푸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열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들을 제자됨 12일을 보자 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현실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답이다.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메꾸면 또 저기서 새고, 그래서 그거 막으면 또 저기서 터지고, 그거 메우면 또 딴 데서 터지고, 계속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이 흑암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뭐 그 기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일파만파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시비와 또 많은 호불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더라. 뭐 부부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누가 문제냐 이걸로 흔히들 이제 말하고 또 뭐 싸우고 이러는데 그 전에 신령한 사람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점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뭐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뭐 불만이나 원망이 없고 두려움이나 뭐 또 슬픔 이런 게 일단 사라지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두려움의 종이었고 내가 뭐 불안의 종이었고 슬픔의 종이었고 뭐 분노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그것 없이 이제 보이는 것을 보니까 그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레마가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성전은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이제 40장, 뭐 39장 이런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고 그 율법의 완성의 결과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뭐 일단 마음에 말씀이 쌓이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 그 예수님께서 살과 피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뭐 좀 해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 따르던 제자들이 되게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를
요한 사도가 거기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쌓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두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너희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러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결국 하늘의 곳간을 여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 열쇠를 어떻게 갖느냐? 주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내가 사는 걸 보면은 꼭 하늘 문이 막힌 것처럼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변화도 안 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마 2번 반복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으로 그 교회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고, 신앙 고백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혼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문제집 풀고 뭐 또 틀린 거 있으면 복습하고 그러면 대충 점수 잘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내가 뭐 숙제 잘하고 내가 혼자 교회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독고다이처럼 뭐 봉사하고 적당히 남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 이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싹 선 긋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나의 정성과 나의 수고에 감명을 받으셔서 뭔가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일을 하신다. 연결되고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2사람이 합심하면 하늘에서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번 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는 방법은 뭐 내가 혼자 성경 퀴즈 대회 1등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복된 것이 뭐 각자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적 경향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역을 하다 힘들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내려도 오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의 끝은 뭐냐면, 뭐 내가 인정받고 또 기도응답 받고 뭐 성공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나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나의 벌거벗음을 보는 거고, 나의 정말 연약함을 보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적인 건데, 율법적이거나 율법주의의 이제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이제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또 판단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2-3년 하면 별로 봉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뭐 사실 2-3년 지나고 보면 남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뭐 쪼그라든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건 싫고, 자기 연약함이나 자기의 모순 이런 거 드러나는 건 싫고 부끄럽고 두렵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뭐 그런 것들을 외면하든지 뭐 적당히 이제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등장했다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본인만의 이렇게 리듬을 갖고 또 하여튼 사역을 하려고 하든지 뭐 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은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우리는 또 사람들끼리는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내가 뭐 좀 되는 줄 알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가령 교사가 이제 아이들 가르쳐요. 그럼 니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말씀 이렇다 가르치는데 정말 복음적인 사람은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가르쳐서 뭐 내가 훌륭하네, 뭐 성실하네, 뭐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 장성한 사람이 아니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정죄받으니까. 뭐든지 정죄받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냥 교회 페인트 색깔이 싫은 건 싫어도 정죄를 받습니다. 그냥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다는 거는 내가 섬기면서 얼마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인생인가 이걸 깨닫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은혜로 넘어서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거예요. 최소한이 이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모세 선생님이 고라한테 네가 섬기는 걸 왜 작은 일로 여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자천하여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나는 명예롭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두셔서 바울 사도가 비밀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며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또 욕바지처럼 먹고 사나 사실은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요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읽었는데 뭘 좀 집중하려고 그러냐면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갖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다. 에베소서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사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제자됨 12일 하면서 공동체끼리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 그래서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원아, 너 병든 닭처럼 왜 그래? 저기 누구냐? 석유야, 성원이 손 좀 잡아줘라. 너의 힘을 성원에게 좀 꽉 잡아서. 잠깐만 있어보자. 이세미는 안 왔네, 그지? 이세미 엄마도 안 왔네. 그래. 이세미 엄마는 어제도 계속 낮잠 자던데 오늘도 계속 이제 그러네. 이렇게 낮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아니 어제 저녁을 먹고 이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모 집사님 옆에 있어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자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도 자요? 그랬더니 잠이 많아요. 그래요? 되게 많네. 그랬더니 옆에서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자야지. 그래야지 낮에 활동을 하지. 너희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성원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총명이 돌아왔네. 성원이는 제가 야 신성원 그러면 벌써 눈가가 촉촉해져요. 또 저 인간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나.
김치 먹으라고 하려고 그러나 또 밥을 한 주걱 덮으라고 저러나 눈가가 촉촉해. 총명하네.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책을 읽으면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는 꿈과 환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 그래요. 뭐가 열려면 천국 문 열리면. 근데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옛날에는 다니엘 같이 훌륭하시고 경건하신 분만 그 해당됐는데 이제 너희는 아주 무시무시한 AI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니들이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다 공개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할 얘기는 공개 안 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은 면전에다 대고 막 모욕도 주고 어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립 서비스를 너무 잘하니까 뭐 또 서로 지켜 세워주고 좀 유치한데, 그런데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약간 좀 독재자예요. 스스로 자기를 독재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청나게 큰 여의도보다 크던가 여의도만 하든가 한 감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 가두는데, 뭐 그 중에는 이제 다수가 범죄자들일 테니까 좀 나라가 정돈되는 느낌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려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겠냐.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준을 하나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에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장애물이 되는 어떤 세력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할 때, 그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우리아를 교살해야겠다 할 때 요압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경쟁자들 몇 명도 죽였잖아요. 이제 그런 여지의 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검사는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게 검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인을 잘 잡는 검사가 중요하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그 죄를 심의하는 그 수사를 하는 검사가 정의롭냐? 요즘에 또 검찰청 폐지가 이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제가 구체적인 그 법명은 잘 몰라요. 제가 뭐 그쪽으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거.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 그래요? 맞아요? 아이고,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 정신이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약간 좀 디펜시브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그래야 된대요. 범인을 신나게 잡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죄도 안 지었는데 아니 막 증거 조작이 되고 엉뚱한 증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런 죄인이 돼. 예,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범인 잘 잡는 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만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천이 희생돼도 된다. 어떤 둘이서 맞네 맞네 막 그러면서 훌륭하네, 넌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네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수만과 수천을 나누는 기준을 누가 정할 거냐? 트럼프가 정하겠죠. 그러면 그 수천 중에는 뭐 갱도 있고 약쟁이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 중에는 또 뭐 이번에 엔솔이나 현대 엔지니어링 사태처럼 그냥 멀쩡히 일하다가 끌려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이나 이유도 잘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이 뭐 신고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비자를 안 주니까 그냥 수십 년 동안 관례가 돼가지고 뭐 여하튼 그런 비자를 갖고 들어와서 그것도 뭐 유흥가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을 위해서 일해주는 건데 그런 사람들 다 불법 체류자처럼 좀 범죄자처럼 가둬버리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문이 열려야 된다. 천국문이 열려야 된다. 그럼 천국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가르쳐 줄게. 머리 좀 줘봐요. 신성. 머리가 너무 커. 어디로 좀 잠깐만 옆으로 좀 비켜봐요. 상대적으로 신성원이 너무 작아. 안 보여. 어떻게 너 또 딱,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성원아, 거머리 봤어? 거머리? 거머리가 그 요번에 니코 가잖아. 거기 숲이 있는데 거기는 나무 위에 거머리가 있어. 그래서 숲을 딱 지나가면 거머리가 이 열로 사물을 감지한대. 그럼 성원이가 지나가면 주변보다 뜨겁네. 왜냐면 이제 거기가 아마 20도 이하일 거야 우리가 가면. 근데 너 체온이 36도니까 거머리 눈에는 빨갛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낙하! 그러면 이제 1번 뭐 거머리 출발 해가지고 쭉 떨어져. 그러면 네 여기 어디 탁 붙겠지. 근데 이 거머리가 되게 놀라운 게 성원이를 처음 만났는데도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간다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닿는 데 있잖아, 몸에.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진명진 선교사님하고 너무 아름다운 산길이라고 산책길을 했는데 목욕탕에 가니까 진명진 선교사님 등허리 중심에 거머리가 피를 빨대처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근데 거머리처럼 그렇게 딱 안 보이는 장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연을 배우라고. 이게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 되게 신기하다니까. 성원아,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알겠지? 맨날 김치먹으로 구박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가끔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그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 그런데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봉사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이 공간이 밀도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적으로. 봉사를 안 하고 사는 일주일과 봉사가 있는 하루가 맞먹습니다. 만약에 그걸 질량으로 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건 너무나 복된 기회예요. 질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욕먹지, 일 안 하는 사람은 되게 나이스하고 평판도 좋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 큰 교회 있죠. 큰 교회 보면은 되게 하고 싶어하는 봉사가 새가족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가족부를 하면은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 선거에 나가면 유리합니다. 진짜 노골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새가족부 한다고 뭐 그분 여러분 막 되게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봉사라는 게,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봉사로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거룩이 나에게 이제 편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룩은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지금 그러셨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마태복음 15장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성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원이를 사랑하는 윤실자매 마음속에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된 게 많은가. 뭐 성원이랑 서규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원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려움도 있고 또 뭐 야망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실자매를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데, 그러면 윤실자매가 교사를 안 할 때는 좋아요. 그냥 뭐 흠잡을 게 뭐 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지. 뭐 또 교회 꾸준히 있으면 잘하지. 뭐 사람들하고 그러고 뭐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잖아요. 뭐 윤실자매가 어디 가서 뭐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문제 없다고. 근데 교사를 하면요 이제 열받는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 설거지 안 하지. 성원이 맨날 뭐 잊어버리지. 뭐 이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힘든 사람은 이제 봉사를 힘들어하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되게 좀 말하기가 거시기 하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7절부터 12절 말씀, 여기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 전도서의 큰 주제죠. 허망하다. 그 흑암의 특징이 흑암이고 어둡고 그리고 공허하다, 그리고 혼돈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흑암, 그 흑암이란 감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헛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그럼 이 헛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냐면, 이제 고독, 혼자서는 헛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헛되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혼자 와서 혼자 가는구나. 이제 이걸 내가 깨달아. 헛되다. 그러면 여러분, 반은 좀 그 성공한 것은 복음의 문턱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주에서 혼자구나, 이걸 모르면, 그리고 이걸 못 삼켜내면 복음으로 못 들어가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7절부터 12절의 주제인 이 고독, 외로움, 이거 갖고 이제 보자면 아직 그거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이신지 이 주제를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혼자라는 사실, 부모도 뭐 이제 남편이면 아내도 애들도 다 나를 모르고 다 각자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두개인들한테 부활한 다음엔 시집장가도 안 가. 왜 주님께서 시집장가 제도 만들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셨대잖아요. 다 보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딱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제 갈빗대 떼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은원관계가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없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사는 어떤 동력,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여기서부터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러려면 나는 혼자구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신집사님이 너무 외로워. 뭐 외로우니까 이제 허집사님 찾을 수 있겠죠. 여보, 나 외로워. 그런데 그때 허집사님이 이제 위로하고 또 적절하게 또 서로 배필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도서 보면 여기 4장인데 3장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대잖아요. 아니, 허집사님도 인간인데 힘들 때 없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이 낫다고 하는데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때로는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정하게 말하면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혼자 있을 때가 좋은 면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둘이 있을 때가 좋은 면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양자의 좋은 면을 우리가 다 누리려면 독립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분명한 독립이 돼가지고, 적어도 내가 외로워질 때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남 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모든 정황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소화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세 겹줄로, 아니 우리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 그러니까 맞선다는 게 좀 가다 많은 느낌이잖아요. 맞선 다음에 둘 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맞서다가 둘 다 해체될 수 있는 거고, 맞서다가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맞설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두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아서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각자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둘이라는 한 팀이 돼가지고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결국 승리잖아요. 그 승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새 사람이라고 안 하고 새 겹줄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겹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또 그 이상이든 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우리가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왜 네 명이야? 그랬잖아요. 예수님 계셔야지 새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성전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제자됨 12일 하면서 여러분들 각 공동체마다 너희들 새 겹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 공동체가 두 사람, 세 사람, 뭐 네 사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예수님 계셔서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겹줄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겹줄 공동체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좀 불안 세대 쓴 저자가 그러잖아요. 그 세대를 진단하면서 반대로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런 거에는 과잉보호를 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뭐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데 좀 과잉보호의 반대를 뭐라고 하던데 과소보호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과잉보호를 하고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못 갖게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이 위험과 폐해를 보면 그럴 법한데 오히려 부모가 적극 권장하고 허용하고 해서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의 풍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애들을 사랑하니까 한쪽은 과잉, 한쪽은 과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는 과소를 해야 될지 어디서는 과잉을 해야 될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그 세상 현실에서는 과잉을 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요 자기로부터 못 벗어나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너무 과잉 보호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쪽이란 말이 유행하면서 그런 애들 이렇게 조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그건 기본값이 높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너무 좀 우리 시대는 이제 평균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그분이 그래요.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이전에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아버지도 7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하고 7분의 1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서 이제 야생에서 사는 법을 습득하듯이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형도 하나가 아니라 막 수십 개 과장 하나 하여튼 간에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자기한테 갇힌다. 그런데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대해서는 뭐 이게 무지한 건지 목매한 건지 하여튼 간에 허용해 다 또 이거 해. 거기서 사실 과잉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안 돼 만지지 마 이래야 되는데 거긴 또 과소 보호를 해서 아이들이 그 두 가지가 화학적 결합을 딱 이루면서 우울증이 심각해진다.
아이들이 권태에 빠진다니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냐. 애들이 왜 권태에 빠지냐고. 우리 성원이 보면은 거미 한 마리만 기어가도 하루에 씨름을 다 잊어버려. 예. 성원이 지렁이 보면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지렁이 관찰해야지 또. 달팽이 있어. 달팽이 너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또 달팽이 봐야지. 심지어 우리 교회들은 개미만 지나가도, 저는 옛날에 개미 따위 관심을 안 가진 게, 개미는 흔해 빠졌으니까 그냥 더 신기한 곤충과 생물들, 뭐 개구리 정도 배를 갈라야지, 야 신기하네, 개구리가 심장이 뛰는데 막 뛰어다니네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마 요즘에 뭐 동물학대 이것 때문에 또 그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 안 할걸요. 우리 때는 다 개구리 해부 했는데, 그 개구리를 다 어디서 사오셨는지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여하튼 간에 애들은 권태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이제 뭐 미디어 이런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권태에 빠지는지 아시죠?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 가지고 웬만한 자극이 들어와서는 이게 자극을 못 받는 거예요. 웬만한 자극이 들어와서. 이게 미디어가 그렇게 세다니까요. 예. 그래서 미디어를 전혀 못 보게 할 수는 없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얘네들끼리 혼자 너네들 이제 시간 죽여라 그러면서 미디어 틀어주고,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 뭔가 좀 이상해지죠. 눈동자도 이상하고 애들은 약간 난폭해지고, 그게 다 이제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런 거예요. 총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 틀어주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원이는 어떻게 보면은 뇌가 싱싱한 거예요. 개미만 봐도 막 도파민이 나오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천국 열쇠를 갖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자, 이 말씀이 뭐 때문에 나왔냐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더라? 빌립 집사님, 빌립 사도네요. 빌립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아니 지금까지 나를 봐놓고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한 소리 들으시면서 나온 설교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설교인데,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제 빌립 같은 질문을 안 하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간에 생략된 건 뭐죠?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도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안 하신 건데, 우리한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그 지금 드리는 말씀 연결되고 결합이 되니까 공동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빌립 집사님처럼 아버지도 보여주세요라고 안 하고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리얼리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리얼리티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네 혼자 봉사 많이 하고, 너 혼자 혼자 공부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너희가 됐을 때, 우리가 됐을 때 거기에 내가 리얼리티로 있다.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그들 중에 내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요, 그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잘 못해서 하나 되자 그러면 획일화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러면은 뭐 아예 진리가 어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사본 오열되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신비로운 게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 생태계예요. 하나님께서 식물도 곤충도 동물도 종류대로 만드셨지, 아유 귀찮으니까 다
똑같이 생겨. 발 4개, 꼬리 하나, 뭐 뿔 하나씩 줄게 해서 획일화 시키신 게 아니라 다양하게 뿔 없는 녀석, 뿔 있는 녀석, 꼬리가 있는 녀석, 없는 녀석, 4발로 기어다니는 녀석, 나무를 타는 녀석, 거기 또 날개가 있어서 또 날아다니는 녀석,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하셨는데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이 유닛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교회인데,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으려면 너희가 하나로 연결되어 결합이 되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너희가 될 때, 자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선 단수예요. 여기선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와 공동체가 바이스 버사라고. 나와 공동체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 믿는 거는 또 개인의 자유니까 리얼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나하고 공동체가 분리됐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다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홍 형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다가 사과파이인가 돌린 적이 있잖아요. 예, 사과파이를 먹을 때, 야 이거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재홍 형제가 이제 초신자니까 그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공동체와 나와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재홍 형제가 여러분 설교를 엄청 재밌게 잘 들어요. 그게 신기하다니까.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1부, 2부 끝나면 잠깐 이제 과자 먹으러 갔다 오시고, 하얀 과자 있잖아요. 하얀 과자 그거 드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보통 이제 어른들 식사하시면 이제 저기 식당 뒤로 가서 잠깐 또 이렇게 하시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참 소심한 게, 소심하지만 너무 복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요즘에 이제 러닝 하잖아요. 뭐 러닝이 진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게 이제 나와 우리 이 관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혼자서 그걸 샀대요. 러닝화를. 그럼 이제 채율이가 지난번에 한강 가서 저랑 한 2km 뛰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빠니까, 아유 내가 채율이하고도 뛰어야지. 근데 혼자 신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지영자매한테도 한 켤레 사줬대요. 러닝 모임엔 안 와도 뭔가 이렇게 이제 러닝이 좋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무게 있는 얘기를 하자면, 제자됨 10일 한다 그러면, 야 정말 내가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제자됨 10일 통해서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나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제자됨 10일 하려고 하면, 아유 저걸 또 왜 하나, 뭐 목사 무슨 의도가 있어서 또 제자됨 10일 하나 뭐 이런 생각하고, 러닝, 아유 보기 드시는 러닝 지들만 좋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아니 좀 이렇게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우리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덕담이라도, 나는 안 뛰어도 그래 니들 건강해서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모티콘이라도 달아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러닝 하자고 막 잡아가지고 강제로 러닝 시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강해 보이면 러닝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러닝 하자고 했다고 뭐 휠체어 타는 족속이네, 뭐 니네 안진뱅이 될 것이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언제 시간 되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 하면 그만이지, 뭐 안 나온다고 우리가 뭐 정죄합니까? 뭐 그거 갖고 신촌연합교회 됨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 유치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런 얘기예요. 여기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고 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내가 구원받고 나 행복해지길 원하잖아. 순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태계를 보면 당연히 그래요. 사자도 그렇고, 사자가 잡아먹는 뭐 말도 그렇고, 서로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사자가 말을 안 잡아먹어주면 얘네들이 아프리카 다니면서 초원을 다 황폐화 만들어. 그러니까 이 식물이, 그러니까 이 초원의 풀들이 그 어느 정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만큼 사자가 잡아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자도 이 말이나 뭐 이거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잡아먹으려면 힘들어요. 사자가 단거리는 빠른데 장거리는 약해. 그치 성원아? 사자가 그런다고. 이 육식동물들이 단거리는 빨라.
근데 장거리는 약해. 그런데 초식동물들은 장거리에 능해. 그러니까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만 버티면 사자도 포기해. 아유,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잡아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도 개체수가 무한대로 팽창이 안 돼가지고 아프리카 초원이 보호도 받고. 근데 이게 이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이제 비극이죠. 에덴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된 다음에 내가 잘 된다고. 예, 이게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랑 나를 약간 좀 이제 그 대립구도로 봐가지고 내가 우리가 되면 나에게서 뭐가 이제 손해를 볼까? 뭐 내가 우리로 갔을 때 뭐 또 우리에게서 뭐가 또 손해가 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유무상통한다는 게 그러니까 세 겹줄이 돼서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거기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기 21절에 말씀하시고 또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래서 좀 단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이요 또 백성이요 또 성도요 자녀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내가 누구인가.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된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가끔 많이 보는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3절 보면은 내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마음이 굳어지니까 아니 좀 이 땅에서 우리 가나안에서 감람원도 포도원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레마를 말하면 마음이 굳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허세 부리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레마 들어도요 저는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한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말에도 있듯이 화장실 들어갈 땐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올 때는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게 인간의 얄팍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찌하랴. 호세아서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의 인애는 아침 이슬과 같이 금방 없어진다. 어찌하려. 화장실 들어갈 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던 니들이 화장실 통과하고 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어려워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주님께서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너 행복하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은 내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우리가 행복한 건데 너 행복하라고 명령하는 건데 너는 꼭 내가 이런 말만 하면 꼭 죽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도 아프시고 속상하고 아니 또 신명기 3장 보면은 생명과 복으로 가라고 그렇게 길 터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냥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나는 길이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셨는데도 왜 그렇게 그냥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만 하면 목이 곧아지니까. 말만 하면. 우리 성원이는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로서 이제 그냥 인간의 기본값, 네이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원아, 그럼 눈가가 촉촉해지죠. 왜? 김치 먹으라고 할까봐. 근데 이제는 알아서 김치를 잘 먹거든요. 어제도 이제 막 김치를 2배, 3배 막 제가 일부러 퍼줬는데
다 먹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원이가 이제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나서 마음은 참 고와요. 고운데 여전히 죄성은 있어서 김치 먹으라 그러면 눈물도 흘릴 것 같고 하여튼 억울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요? 이제 우연히 해야 돼요. 우연히 교회 딱 왔어요. 문찬영을 만났어. 문찬영이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또 그래. 뭐예요 그냥.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문찬영 집사님이 뭐예요? 그럴 때 이것 봐라 조그만 게 까불고 있네. 이러면 이제 온유와 겸손이 아직 안 된 거고 아이고 주님 저렇게 문찬영을 통해서라도 뭐예요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문 집사님 어제 대전 갔다 왔다며? 성심당에서 빵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왜 내 거 안 사와? 내 생각이 났어야지. 옛날에는 말이야 아리랑 다닐 때 퇴근하고 오면서 소보루빵이라고 목사님 이거 정말 맛있어서 사왔어요. 그리고 가던 청년이 결혼하고는 성심당을 갔다 왔는데도 저한테 아무 빵도 안 사오고. 참 그러면 안 돼 인생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목이 곧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나그네와 연결되고 결합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빵 안 사왔다고 뭐라고 하는 제가 문 집사님의 나그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스피리추얼 노마드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뭐예요? 서로의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세겹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길을 걷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청문열쇠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사실 청문열쇠는 예수님께서 청문열쇠를 가지셨다라고도 계시록의 말씀도 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또 청문열쇠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리얼리티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청문열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고 풀어요. 규아야, 담비야, 오늘 3학년 아이들이 주제인데 너희들이 이제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잖아. 중요한 건 그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똑같이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면 하늘문이 열려. 너희들이 착각하면 안 돼. 한 장 풀었다. 이게 답이 아니라 한 장을 풀 때 하늘문이 열리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풀어야 될 모든 수학 문제와 또 이제 치러야 될 시험 모든 일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제가 알파 오메가인 거야. 그러면 목사님 한 장만 풀면 됩니까? 아니야. 잘 들어.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을 강조해. 양규아, 너네 엄마가 키즈 캠프 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 기름 부음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키즈 캠프가.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야? 엄마가 규아야 이거 풀어. 이렇게 이제 정해주잖아. 정해주지. 어제 너네들 그 영어쌤 시험 봤는데 니네 둘은 해당이 안 되는데 몇 명이 있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 2개 맞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들 어떡하지? 내가 제 생각인데 진리는 뭐냐? 엄마가 시키는 거야. 근데 가끔 엄마가 너무 많이 시키면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 엄마가 100장 풀으래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 100장은. 내가 내 생각할 때 한 20장까지는 풀어도 될 것 같아. 20장까지. 근데 너희들 어머니들이 그렇게 강팍한 분들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20장 이하로 이렇게 풀게 하실까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거를 순종하는 게 뭐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뭐 적어도 이제 대학까지 보면 고3까지 시험을 수없이 쳐야 되고 또 시험 문제집도 엄청나게 풀어야 되고 그러잖아. 규아야, 딴 데 보지 말고. 그게 알파 오메가로 결정되는 거야. 알겠어요?
담비 왜 아멘 안 해? 규환은 아멘 안 해. 아멘 했지. 그래서요,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얘네들은 이제 부모님과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잖아요. 물론 이제 얘네들 뭐 다니엘부나 요셉부나 이런 데서도 연결되고 결합되겠지만 일단 뭐 공부하고 이런 데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지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 주님께서 뭐든 간에 명령하면 그런 사실은 하늘과 땅에 이루는 차원이기 때문에 넘사벽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 심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역으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명령하면 너희들은 항상 그게 바다 끝에 있다 그러고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우주선 타고 가야지, 그걸 내가 뭐 알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식의 심정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는 너희들 가까이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그걸 어렵다고 만들어서 뭐 손을 씻는 규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지럽히는데,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안식에만 들어가면 어려운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를 요 나이 때 수학 문제로 배우는 게 제일 좋아. 목사님처럼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겪는 일상의 일들로 배운다? 신영기 삼촌 얼마나 힘든데, 안식하는 것 때문에. 안식하는 것 때문에 매일 머리가 힘들어. 어른이 돼서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서 배워. 그러면 그 배운 걸 갖고서 어른이 돼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산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고 풀더라, 이겁니다. 메고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되면 이 일로 하늘에서 메이고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는 게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파지 않은 운물을 얻게 될 것이며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집과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문 어느 일간지를 봐도 우리 시대는 가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존의 질서들이 흐물흐물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7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라는 태제에서는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 그래서 통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혹을 당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데 어지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너 앞에 두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레마를 듣는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 신촌연합교회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또 여러 모양의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